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속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므로 충분히 절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 길을 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시면 제가 더 멋지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연약해질 수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니 내가 멋지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에게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감옥에 있다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낙심이 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피로에 민감하죠. 그리고 성공과 출세와 같은 것, 좀 잘 사는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겉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강을 조금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얼마든지 살아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될 때,
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게 될 때 이 외부에 있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잘 받쳐줄 때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외적인 환경이 무너지게 되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이 무너져도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 능히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그 환경에 의해서 제약받지 아니하고 환경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이 속사람이 건강하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여서 오히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다음에 있는 서신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서예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서신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이 있는데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인데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강조하면서 얘기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 내가 다시 말하지만 너희들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주 안에서 환경의 통제와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는 우울해하고 자기가 막 힘들어하면서 야 나는 우울해하지만 난 힘들지만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 안에 이 기쁨이 이미 충만해. 내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다시 말하는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환경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 안이 내면이 건강하고 내면이 강건하면 결코 우리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그 비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는 속사람이 이제 강해질 거예요. 이렇게 작정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나요? 아니죠. 내 노력과 열심으로 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내면이 건강해야 돼. 내면이 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작심한다고 작정한다고 해서 우리 내면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는 것, 내면이 강해지는 것, 내면 세계가 정말 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결코 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오니 내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지금 그리스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죠.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에 있어요. 성도들 마음에 있어요. 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냐면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성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이미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 있어요. 외면하고.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활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운전하면서 오는데, 예? 오늘 그 병문안도 갔다 와야 되고 또 교회도 와야 되고, 근데 제가 서두르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저의 앞을 싹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순간 저 그 차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차를. 그러니까 뒤에서 아내가, 아니 여보 뭐 하고 있어? 왜 그 차를 따라가? 아니 그건 저 차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뭐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막 따라가고 있다가 옆길로 빠져가지고 조금 더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그 순간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는 건 누구였어요? 나 자신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일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주님이 한 번도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주님은 거기 계십시오. 그냥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은혜를 맛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를 맛볼 수 없다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면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 거기 계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교회 나오는 주일, 교회 나오는 금요 기도에 이때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허비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홍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